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지금까지 우리는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의 재앙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관계는, 일곱 인은 앞으로 세상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책으로 말한다면 맨 앞에 있는 목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상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 같은 재난과 환난과 순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들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인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일곱 나팔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일곱 나팔은 세상의 마지막에 울려 퍼지는 나팔인데, 이 나팔 하나하나가 울려 퍼질 때마다 실제로 세상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며 땅의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나팔은 일곱 번째 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곱 대접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5장인 것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재앙은 일곱 대접의 재앙인 것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이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게 되면 이제 세상의 심판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드디어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심판의 순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통해 성도란 환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데 이 유리 바다는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기까지 고난의 불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뜻이 1장 2절에 나와 있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짐승의 우상 숭배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함으로 짐승을 이김으로 불못의 형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14장 1절에서 언급했던 14만 4천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모세의 노래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43절에 등장하는 모세의 노래와도 연결됩니다.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죽음의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14장 3절에 나와 있었던 새 노래와 동일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행위를 찬양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 중반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행위는 출애굽기 15장에서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사건을 연상시키고 계시록에 묘사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는 3절에 만국의 왕과 잘 어울립니다. 3절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했고 4절에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날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즉 과거로부터 살다가 죽었거나 지금 살아있거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 만국의 왕이시고 결국 그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은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5절 말씀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 장막의 성전, 이 헬라어 번역을 좀 더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전 곧 증거 장막이다 입니다. 증거라는 표현은 모세가 언약궤에 넣은 십계명 돌판을 뜻합니다. 장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성막을 가리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두 돌판이 열렸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열리는 장면이 심판이 되는 것을 우리가 11장 19절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에 있는 11장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열린 성전으로부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옵니다. 15장 6절 말씀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천사들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과 가슴에 띠는 이 금띠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7 대접을 받았습니다. 7절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땅에 쏟는 천사들이 세마포와 가슴에 띠를 띠고 있는 것은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전의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사용하는 이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세상을 끝내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예배와 같은 장엄한 광경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번제단에서 사용하던 대접은 제물의 피와 재와 기름을 담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7 대접을 땅에 쏟으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 5장과 6장과 8장에서 보았던 경건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이 땅의 공의를 실현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9절과 10절에는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순교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있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즉 심판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7 천사가 7 대접을 받는 순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 대접 심판이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곱 대접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서 이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은 분명히 무서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고 심판을 지나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성도는 마지막까지 이기고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훈련을 하고 작은 고난이건 큰 고난이건 그 고난을 인내로 통과해서 벗어나는 훈련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세다, 조금만 고난이 오면 버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세는 어려운 고난이 올수록 주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린 이것을 종말론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다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고백하며 그는 베드로서에서 주님의 오심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시리라 말씀하며 깨어있으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가장 어려운 극심한 밤모섬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는 고백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성도는 모든 세대에 이처럼 자기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도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처음과 끝이 중요하고 또한 1년의 처음과 1년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제 12월의 마지막 날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시작하신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은 더욱더 귀한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자세를 가지고 올해의 마지막도 예배자로 또 세상에 나아가 성실한 모습으로 잘 마무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모든 것에 순종하고 너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새해에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은혜의 말씀을 꼭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증자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